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찬양으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매 위로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그 심령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신축교회당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되는 순간까지 아무 사고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축교회당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평택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캄페체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푸놈펜 교회도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로 더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병상을 털고 일어나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 또 성공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는 다 꿈꾸고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또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은 습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떤 제자가 선생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정말 저는 올바른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선생이 뜬금없는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 밖에 나가서 방금 심은 나무 한 그루를 뽑아와라. 예. 나가서 봤더니 정말 조금 전에 심은 나무가 있는 거죠. 뽑았어요. 쏙 쉽게 뽑힌 겁니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1년 전에 심은 나무를 뽑아와봐라. 예. 그리고 나가서 나무를 뽑는데 웬걸요? 조금 전에 뽑았던 나무보다는 더 애를 먹는 거죠. 그러나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서 흔들흔들 그래도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고 뽑아봤어요. 그런데 선생이
또 다른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제 10년 전에 심은 나무 뽑아와 봐라. 아주 애를 몇 시간을 걸려고 땅을 파고 꽃갱이질을 하고 저녁이 돼서야 그 나무를 뽑아왔어요. 그리고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 오래되면 이렇게 버리기가 어렵게 된다네. 바른 생활을 원한다면 좋은 습관부터 만들도록 해보게. 쉬운 예화지만 습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명언이 있죠. 그러니까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겠고,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고 아주 버거운 의무감으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힘든 신앙생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겁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원하죠. 그러려면 좋은 습관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은 생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1347년경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방인에게 없는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 습관은 바로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 씻는 습관이었어요. 그 손 씻는 그 습관 하나 때문에 어때요? 페스트라는 흑사병이라는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어떤 형제님이 또 하나의 명언을 하더라고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와 손 씻기다. 명언이죠.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손 씻는 그 습관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습관은 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죠? 아마 양말을 벗으면 아무데나 던져놓는 분 계시죠? 아직도 그것 가지고 뭐 티격태격 가족 간에 그리고 얼굴을 붉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참 그게 별것 아닌데 묘하죠? 양말이 무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벗어가지고 그거 빨래통에 넣는 거 그거 아주 쉬운 간단한 일인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습관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이부자리 이렇게 잘 정돈하고 다들 오셨죠? 설마 아직도 굴 만들어 놓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쏙 몸만 빠져나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쏙 들어가는 뱀처럼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뱀이 아닙니다.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이불부터 딱 정리를 하고 자기가 벗은 옷은 딱 옷장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그냥 벗어놓고 그냥 뭐 이부자리도 그냥 뭉갠데 그대로 옷도 그냥 탁 그냥 던져놓고 그냥 휙 외출하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그려지고 있죠?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치약을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칫솔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탁 깨끗하게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되는 대로 쿡 눌러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우리 생활을 보면 엄청난 습관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한 1년 정도 그 사택을 살다가 주인이 이제 좀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 교회당에서 이제 밤 한 11시, 12시까지 이제 업무 보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방 싸고 갔어요. 10층이었거든요. 전에 살던 집이. 한 12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을 눌러도 자매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초인종을 안 누르고 문짝을 두드렸죠. 뭐해? 그런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하니까 불싸. 어제 이사 갔잖아요. 10층에서 뛰어내려왔어요. 주인이 나오기 전에.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뜨뜻해요. 이 습관이 아주 무섭죠. 그래서 교회당에서 이제 나가면 제가 항상 저는 나가면은 저는 어디로 다니냐면 주차장 입구에서 늘 저는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하고 또 저기서 좌회전하고 또 배달이 삼거리에서 딱 좌회전 받잖아요. 그러면 본병 비전병원 그 사거리에서 바로 녹색불로 바뀌어요. 제가 그 신호 체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땐 항상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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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또 호반과 그 우미린 사이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데 한 속도 50km로 가다 보면은 또 중간에 불이 탁 파란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호 안 기다리고 쭉 집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저는 늘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합니다. 그런데 지난 오전 집회 때 이무열 목사님을 이제 숙소로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에서 우회전해서 본스포츠센터 연안 식당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가자마자 좌회전, 좌회전 집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 없이 가면 예전 습관대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생각 없이 하면 구원 전 습관대로 가고 있어요. 구원 전에 즐기던 걸 즐기고 있고 구원 전에 보던 걸 보고 있고 구원 전에 추구하던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쉽게 표현하면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예전 습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다잖아요. 어떤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제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이제 김장을 담그려면 고추를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추 갈기 전에 어때요? 고추 그 머리 부분 뜯고 속에 있는 씨 이렇게 다 털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습관처럼 고추를 어떻게 터냐면 이렇게 터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 털던 습관 있잖아요. 담배 털던 습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털고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어쩌다가 이제 딱 납니다. 늘 바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한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나와요. 리모컨을 잡든지 그리고 컴퓨터를 켜든지 게임을 하든지 SNS를 하든지 습관처럼 나와요. 생각지 않은 시간이 딱 주어지면 습관이 나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유가 주어진다. 뭐 하죠? 그러니 습관은 우리 신앙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는,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실제 미국 조지아주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토머스 스탠리라는 교수가 부의 세습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최근 2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움직였던 백만장자 그들을 조사했는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80%가 자수성가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부자들은 물려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20%밖에 물려받지 않았고 80%는 자수성가했는데 그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었어요. 자수성가했던 이 80%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게 뭐였냐? 좋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이죠. 부의 세습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좋은 집입니까? 많은 부동산입니까? 많은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입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원한다면 좋은 습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내 아이들을,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지 않은 성공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좋은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다운 습관은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7가지 습관을 한번 살펴보겠어요.